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진 후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도 피우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안식일에 일을 하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당연하고요. 심지어 운전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안식일 전에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요리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돈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 쓰는 일도 안식일에는 금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냉장고 문도 열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에는요, 모든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다 섭니다.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안식일이 어떠했을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 준수는 지금보다 더 엄격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위, 밀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이상으로 훨씬 많은 문제가 걸려 있다. 너희가 만일 나는 경직된 의식보다 유연한 마음을 더 원한다라고 한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소한 일도 이렇게 트집 잡지는 않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지적에 의하면 당시의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사람의 주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인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이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종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라고 확신했던 종교인들은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매력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병들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회당장이 분노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회당장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일입니다. 회당장의 관심은 안식일이에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의 눈에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고생하는 여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회당장에게 중요한 것은 병들어 고통받는 여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회당장에게 중요했습니다.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회당장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일까? 정말 하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빵 사주는 것보다 안식일에 돈 안 쓰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예수님 당시에 회당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믿던 하나님은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종교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말하고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종교인들이 믿고 말하던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잔인한 종교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리와 신앙만이 보입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에 대한 긍휼,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는 교리, 신학,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 신학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종교 역사를 보면 교리 때문에, 신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목매달아 죽이고 화형시켜서 죽이고 마녀로 몰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단체는 교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하지 않습니다. 수혈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믿기 때문에 죽어가도 절대로 수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교리 때문에, 신학 때문에 배우자를 버립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 행사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원하실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수혈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라. 죽어도 상관하지 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교리 때문에, 신학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종교인들에게,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만 착한 일하고 안식일에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을 행하고 매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셨을까? 출애굽기 3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개역개정은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 뜻을 제대로 번역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새 번역의 번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숨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한숨 돌렸다. 이제야 숨 쉴 것 같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숨을 돌리셨습니다. 숨을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면서 숨을 돌리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으십니다. 숨을 돌릴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럴 이유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당신이 쉬시면서 숨을 돌리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숨을 돌려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숨을 돌려야 합니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숨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사람이 숨을 제대로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는 표현이 안식일에 일하면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이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안식일에 숨을 돌리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제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좀 쉬면서 숨을 돌리거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는데 공동번역 번역이 제일 깔끔하면서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 있는 번역이어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돈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문제와 일들 때문에 고생하며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덕이며 삽니다. 돈 때문에 허덕이고 사람 때문에 허덕이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여서 마음에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는 게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기고 허덕이고 사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셨습니까? 어떠한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러한 것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고생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다 나에게로 와서 1시간씩 기도해라, 성경 10독해라, 11조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라는 말 절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단 한마디 하셨어요. 다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다면, 사는 게 아니라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찢어진다면,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다면 다 나에게로 오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고생하는 짐을, 무거운 짐을, 네 걱정, 염려, 근심을 다 나에게 맡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좀 맡겨라. 네 염려, 걱정, 근심, 자식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면 그 문제 다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요.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그 말씀 의지해서 그 짐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에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짐 좀 맡겨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입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마음에 병이 드는 사람들,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인 사람들, 어디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그래도 좀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 데려다가 일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 전 저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었던 글귀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어느 지인이 저에게 보내준 글이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의 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유능한 사람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유능한 부목사,
헌신적인 교인,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한번 교회를 크게 일으켜 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 갑자기 내가 초라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부목사의 능력에 연연하는가? 왜 교인들의 헌신에 연연하는가?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함이구나.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누구나 감사하고 누구나 품을 수 있고 오직 도와주기만 할 텐데. 주여,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변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고 모두에게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카톡에도 공유를 했습니다. 저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돈 많은 부자를 보내주시면, 헌금을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만 보내주시면, 유능한 부교육자를 보내주시면, 이런저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상처가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보다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영광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 왜 멀리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까? 몇 분 안 되지만 왜 우리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방에서도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있을까?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이 여자가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숨 쉴 여유도 없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비난받으며 사는 게 아닌 이 여인, 그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숨을 제대로 쉬게 해주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제는 숨 제대로 쉬고 살아라. 이제는 숨 돌리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마음의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이는 사람들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쉼. 사람의 무거운 짐이 어디에 있을까? 고생하며 힘든 그것들이, 그 짐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그 마음의 무거운 짐 내려놓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데, 예수님께 짐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데, 죄송스럽게도 오늘의 교회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서 큰 교회 만들려고 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더 상처를 받고, 그래서 목숨을 끊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와서 마음껏 내 울음을 토해낼 수 있는 곳, 그래도 인간 대접 받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차별 없이 안아줄 수 있는 그곳, 잠시 쉬었다 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이 안식일이냐, 토요일이 안식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일주일에 단 한 번
와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내 마음에 쌓인 게 있으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는, 나를 차별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목사님, 장로님이 계시는 그 교회에 와서 손 한 번 잡아주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준비한 그 떡 한 조각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바로 그러한 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주일날 하루만큼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고,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회복하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지 않고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고생하며 수고하며 허덕이는 자들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 살아가는 자들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쉬고 가거라. 그 짐 나에게 맡겨놓거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바둥대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요, 그 날을 우리가 일요일,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예배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 쉬었다 가십시오. 짐 맡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이 카톡방에서 한 가정씩 위해서 기도합시다, 1분만 기도합시다, 어느 분의 제안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1분의 기도의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교인들도 많지 않아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 은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쉼 기도회를 가집니다. 어떤 의도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또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 기도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와서 쉬었다 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인도자도 없고요, 오면 조명이 다 꺼져 있고, 아름다운 찬양 나오고, 그냥 침묵 가운데 1시간 쉬었다 가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목사라고 짐이 없겠습니까? 더 많지요. 말할 수 없는 짐들 많지요. 주님께만 토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짐들,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짐들이 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쉼 기도회는 주님께 짐 맡겨드리는 기도예요. 큰 소리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한다고 주님이 들으시고 말 안 한다라고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도, 우리의 투정마저도 기도로 바꿔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멍 때리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냥 멍 때리는 시간. 1시간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다가 같이 있으신 분들 차 한잔 나누는 여유를 가지고,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심 한가운데 필요하겠구나. 예수님께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러 오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숨 한번 들이키고 내뱉거라. 잠시 여유를 가지자. 다시 나가서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내가 도와줄게. 네 집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마음의 쉼을 얻으면, 마음이 편하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숨쉬고 살게 하십니다. 오늘 숨 좀 쉬라고, 여유를 좀 찾으라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그 여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오늘 그 짐을 다 떠맡으셔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는 행복하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